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비유장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큰 은혜 넘치는 말씀들, 정말로 귀중한 말씀들이 가득한 말씀, 핵심되는 말씀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먼저 17절에서 주님 그러셨어요. 제자들, 너희들이 듣는 것을 수많은 의인과 선지자들, 임금들, 누가복음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시대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보다 더 생생히 보는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못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 모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우리가 늘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함께 해요? 우리 도와주시려고. 아멘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사야 말씀 중에 이사야 49장 15절, 여인들이 자기 어린아이 젖먹이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혹 잊을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고 계시다. 아멘이죠. 정말로 우리 이것을 잘 깨닫고 먼저 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닐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히 체험하고 날마다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신앙의 성장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됐다.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신앙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죠. 저는 이제 개신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참 좋은 표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용서되고 내 마음에 성령이 오고 천국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석가모니가 어디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가? 소크라테스 공자가 우리를 죽었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이 만극한 사랑의 예수님, 이 사랑의 얘기를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 평생에 100만 명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 지금까지 거의 100만 명에게 전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생생한 체험들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할까요? 특히 교회를 제가 이렇게 마치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졌듯이 저도 얼떨결에 교회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 20년 가까이 왔는데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체험이 많은지, 제가 변호사 일도 하면서 이제 교회 일을 하니까 뭐 바쁘기가 한량 없어요. 그런데 바쁜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막 길을 착착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할까요?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길이 착착 열리고 막 신호가 팍팍 바뀌고 파란 신호도 그런 체험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밖에도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평화와 형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 믿음이 막 일치월장 성장해가지고 그 뜻을 깨닫게 됐다고 할까요? 주님이 너희들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주인 같으면 족하지 않느냐, 예수님 같으면 족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뜻을 막 깨닫는 게 얼마나 많아졌는지 말로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늘 하냐면요, 천하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보다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 세상 부귀영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막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왔다고 할까요? 그게 결국은 이제 성실하게 100만 명에 전도하자,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온 건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은 천국 말씀이다. 천국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배가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주님같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런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려고 해서 누구에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깨닫는 것도요,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다고, 은혜, 성령님을 주셔서 한 가지 깨우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잘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걸 또 배가 나누어주고 전도하고 전하고, 그리할 때 더 큰 깨달음이 온다. 아멘이죠? 이러한 체험이 너무나 많다고 할까요? 내가 깨달았는데 잘났다, 요건 나만 혼자 알아야지 하고 파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파묻어 놓은 것까지 빼앗긴단 말이에요. 우리 하여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또 주님이 영원간의 복을 내주신 거 나눠주는데, 그거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후이 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옛날 그게 1978년 79년 그때거든요. 벌써 막 50년 전 그때 제 깨달은 것을 가리방을 해가지고, 옛날에 가리방이라는 거 아세요? 써가지고 이렇게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가리방으로 밀고, 그래서 막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 소설책도 쓰고, 책도 신앙 간증집, 수상집, 요즘 오래간만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제가 변호사 시작하면서 2004년, 2002년 그쯤에 쓴 책을, 날마다 한방 웃음을 웃자, 그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 가장 귀하고 복된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된다.
그걸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진리 아니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는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교회에 책을 갖다 놨는데 뭐 여러 권을 갖다가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눠줘 버렸다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더 출판을 하자고 그러시는데 더 출판해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천국 말씀이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이 귀중한 것이 깨달아져야. 그러면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뭐예요? 구구단이 귀중한. 처음에 외울 때야 무조건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지만 외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하튼 구구단을 외우듯이 예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서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막 떠오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왜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 속에 살 정도가 돼야 참으로 내 제자다. 참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 속에 살 정도가 된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거짓 제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욕심과 죄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천상의 자유와 해방, 천상의 기쁨,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계시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 마음이 막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체험이 날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장 말씀,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13장 34절, 35절 보면 주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 정도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는 장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장세 이후로 감추어 있던 구원의 비밀, 천국에 이르는 길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언제 그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비유를 통해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직 안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 복음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라지 곡식의 비유를 하고, 근데 가라지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to iniquity, 불법을 iniquity,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참 제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막 전도 책자도 나눠주고, 막 전도 책자 한 30가지 만들었어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다 번역을 해놨죠.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할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신임을 한다고 할까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여하튼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성장해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당신아 믿으시오, 예수쟁이들 싫어, 이게 결국은 종교개혁이 잘 된 측면이 있지만은 종교개혁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다는 칭의교리와 함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산상설교를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산상설교 마지막 말씀 뭐예요? 지혜로운 그 집 짓는 사람과 어리석은 집 짓는 사람, 지혜로운 집 짓는 사람은 주님 말씀, 산상설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자니,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듣고 잃어버리고 실천 안 하고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날 때 다 무너져 버린다. 이러한 순종이 중요한 나는 그 주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뇨?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 이런 말씀들을 그 종교개혁자들이 소홀히 한 게 사실이잖아요.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막 완전히 야고보서 성경도 아니다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흐름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해 놨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사도 바울 쪽에 노선이랄까요? 신앙을 받아들여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 선행을 강조하는 데 대한 반동으로 또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됐는데, 21세기를 맞아서 이제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전부 놓고 한 자리에서 읽으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를 비롯한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알곡 성도가 된다. 곡식 신도가 된다. 이런 예수님 교훈 진리에 대한 순종과 실천과 믿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는 믿음이 금화의 양면과 같이 또 비행기 양날개와 같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깨진다, 파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저는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로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고 천국에 가서 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밖에 던져 어두운 데 던져 슬플 매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의인이 되고, 아멘이죠. 참으로 진정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뭔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화잖아요. 변화하려면 바꾸는 일이 자꾸 필요해요. 예전 것을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죠. 안 그래요? 그냥 지금이 내가 최고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은 진보의 종점이라고 더 이상 진보와 성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상자 얘기를 하고, 그걸 발견한 농부가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상자의 주인이 되었다. 그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극히 값진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별 볼 일 없는 진주들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제가 그렇거든요. 가장 좋은 교훈, 최고의 진리, 최상의 길, 삶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를 발견한 그 중에요. 정말 요새 감동받는 게 충서에서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다. 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려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늘 충소에서를 실천을 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우리 주님께서 너야말로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좋은 교훈을 들었을 때 그 가장 좋은 교훈을 예전에 생각했던 뭐 대충 살아도 되겠지 뭐 이런 교훈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교훈, 최고 좋은 교훈을 로 바꿔. 최고 좋은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깨달음도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깨달음이 이를테면 뭐 초등학생의 깨달음, 바둑 치면 뭐 한 바둑 9급 깨달음이었다면 지금은 막 대학원 깨달음이 왔다고 할까? 학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바둑으로 치면 단 3단 4단 깨달음까지 왔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또 9단의 경지가 또 있는 거니까 더 노력해야죠. 그 핵심은 뭐예요? 자꾸 좋은 깨달음이 오면은 이전의 깨달음을 버리고 좋은 깨달음 붙잡고 순종할 때 정말로 성장이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 훈련.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자꾸 해야 돼요. 전도도 훈련하고, 기도도 훈련하고, 찬송, 예배 훈련, 봉사 섬기는 것도 훈련. 우리 낮은 마음교회가 왜 낮은 마음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다 머슴이고 우리 다 식모입니다. 크서 무종입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마음으로 다 우리 머슴이고 식모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교회를 봉사합시다. 그게 낮은 마음교회거든요. 다 이름이 좋다고 그러죠. 정말로 우리 근데 이제 엊그제 어떤 성도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무조건 섬겨야 주의 종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가 아주 기복적으로 주의 종 목사들 잘 섬기면은 막 복 받는다 뭐 거기에 물론 뭐 맞는 얘기 측면이 있죠. 거기서 막 목사를 우러르고 보고 막 이러는데 정작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섬기는가. 천국 가면 뭐라 그랬어요? 재밌는 얘기가 많잖아요. 천국 갔더니 목사 장로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주방에 지금 라면 끓이고 있어요. 선교사가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꼭 왔어야 될 목사 장로가 안 보인다. 둘째는 저런 죄인 창녀가 어떻게 천국에 왔는가 놀라는. 세 번째 내가 천국에 어떻게 왔는가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정말로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안목으로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49절 보면은 그물을 건져서 좋은 물고기는 천국 창고에 드리고 안 좋은 위키드, 나쁜 물고기는 밖에 던주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뭐 이렇게 천국 심판에 관한 얘기를 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들 52절에서 천국의 서기관은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시시때때로 내어놓는 사람과 같다. 창고에 작년에 수확한 곡식도 금년에 수확한 곡식도 있는데 금년에 수확한 새 곡식이 필요할 때는 새 곡식 내놓고 작년 곡식을 내놓는다. 구약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은 그림자고 예고편이니까 구약을 비중은 신약 비중의 10분의 1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체험을 또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성령을 받아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이러저러한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천우 신조해 주시는 그런 그 축복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 막 가득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고향에 왔더니 고향에서 아이고 뭐 저 사람 목수아들 아냐? 뭐 누가 동생 아냐? 뭐 이렇게 막 수군수군 대면서 막 그 예수님 너가 뭐 잘났다고 해 하고 이렇게 째려봤다 할까요? 그런 걸 보고 주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하시고 그 동네를 고향을 떠났다. 그래서요, 우리 자꾸 떠나야 돼요. 자꾸 자기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한테 그 복음의 놀라운 찬란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에 대한 자각,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사는 그 놀라운 거룩한 삶, 그리고 늘 성장을 위해서 과거보다 더 좋은 뭔가 깨달음이 주어지면 그 깨달음 붙잡아야 된다. 불교 믿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얘기를 안 해도 그 불교 속에서 그 맨날 불교 속으로 기어들어가려고 그래. 마치 구약 좋아하고 세상 축복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날 구약으로 기어들려고 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최고의 교훈, 가장 값진 귀한 진주를 만나면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장, 그리고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연합이 그 유니티냐 하모니냐 커뮤니티냐. 그런데 우리 참 연합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다 마음들이 제각각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는 그런 그 열망이 부족하니까 이게 유니티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막 구구단처럼 기억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러면 처음 훈련할 땐 재미없죠. 구단도 처음 훈련할 때 외울 때 재미없잖아요. 피아노 치는 거 탁구 치는 거 처음 재미없죠. 그런데 나중에 재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취미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취미가 될 정도로 훈련이 되면은 그러면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 자기 헌신, 희생,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경지, 다다르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계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이 그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